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 전반부까지입니다. 아가서 6장 14절에서 13절 전반부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65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재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우리가 주일 말씀에도 보았듯이 권태감에 빠져 그 신랑의 부름을 외면했던 이 술람미 여인의 행동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제외하면서 그 갈등이 이전보다 이 갈등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성숙해지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이 아가서는 남녀, 특히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혼하고 또 신혼생활을 통해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과 그리고 신부인 교회, 바로 우리 자신, 이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나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룬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틈새가 조금씩 벌어질 때도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또 영적 그 권태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고 침체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우리는 이 갈등과 이 권태감을 잘 해소해야만 정상적인 신앙생활 또는 또 정상적인 부부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고비를 잘 넘어가지 못하면 스스로 좌절하게 되고 사랑의 회복, 사랑의 어떤 성숙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시키면서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 만남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철학자 마틴 부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남은 나와 너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라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어땠습니까?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각 개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각 개체였어요. 그러나 만남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 사이, 그 부부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과의 만남에서 어떤 정치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난 어떤 그런 조건적인 만남, 또는 잠시 어떤 아름다움에 인해서 잠깐 만났을 어떤 그런 관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 주변에 있던 여성들의 대부분은 솔로몬의 어떤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또 솔로몬 또한 정치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다른 나라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여인들을 후궁이나 첩으로 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술람미 여인과의 이 첫 만남은 어떤 조건을 따지는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만남도 아니었고요. 진정한 사랑에 이끌린 순수하고 뜨거운 그 정열적인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아가서 1장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혹시 부부의 관계, 바로 또 주님과의 또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식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첫 만남을 회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과 만났던 그 첫 만남, 그 첫 만남을 우리가 떠올리고 회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첫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새 사람이 되어 복음 전파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을 회상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나를 그때 이렇게 만나 주셨지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을 회상함으로써 그 침체되어 있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존귀함을 한번 다시 회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과의 이 사랑의 이 갈등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과 그 존귀함을 회상하면서 그리워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솔로몬 왕 주변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명철하고 지혜로운 여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치를 가진 여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여인들에게 이 솔로몬의 마음이 쏠리게 되었다라면 아마 이 술람미 여인과의 이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왕은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마음으로 가득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술람미 여인만이 나의 완전한 자이고 많은 여인들에게 칭찬받고 아름답고 성숙한 여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그 단 한 사람, 유일한 여인으로서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술람미 여인의 그 존귀함을 떠올려 보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또 예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떠올려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권태감에 빠져 있을수록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그 존귀함을 회상해 보면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내 삶의 최고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최우선의 자리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영적 권태의 회복의 또 중요한 길인 것입니다. 앞선 5장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뒤늦게 깨닫고 남편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러면서 어디로 갔을까라고 예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산은요, 앞선 4장에 등장하는 잠근 동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비유하면 개인 별장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갖고 있는 별장 중에 아마 가장 아끼는 별장이 있었던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별장은 누가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만이 누리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동산을 이 술람미 여인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만이 누리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대상의 제한이 없죠.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남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에로스의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배우자, 자신의 배우자, 나만을, 부부 서로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절대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에는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반면에 또 남녀 간의 사랑은 배타적인 것이죠. 딱 그 한 사람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 그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고 전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민족을 모르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출애굽기 20장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심지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신부와 같이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 여인을 특별한 존재로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 노래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르사같이 예쁘다. 예루살렘 같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이 여인에 대해서 특별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르사는요, 그 당시 남쪽에는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다 그러면 북쪽에는 제2의 수도와 같은 그런 곳이 디르사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이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갈라졌을 때도 분단 초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디르사였죠. 그만큼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같다는 거 뭐 더할 나위 없는 칭찬이죠. 깃발을 세운 군대, 위풍당당하고 품이 있는 그런 품이 있게 여겨졌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은 자신의 이 여인에 대해 향해서 아름답고 사랑스럽다고 고백합니다. 머리카락, 눈, 치아, 얼굴,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동식물로 비유하면서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자신에게 왕비와 후궁이 많지만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수많은 왕비와 후궁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이런 왕비와 후궁이 있지만 이 여인, 이 한 사람만이, 이 술람미 여인만이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최우선에 있는 겁니다. 뭐 이 왕비들이 뭐 미모가 부족해서 뭐 집안이 부족해서겠습니까? 뭐 대부분 이 왕비들은 이웃 나라의 공주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공주들은 정치적인 동맹을 맺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죠. 오로지 솔로몬의 마음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면서 백옥 같은 피부, 검은 머리카락, 핑크빛 얼굴, 하얀 치아, 기품 있는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가서 1장에서만 해도 이 여인은 원래 어땠습니까? 피부가 검게 그을려서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평범한 시골 처녀였어요. 농사 짓느라고 피부가 까맣게 탔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자신 스스로도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인을 선택하고 사랑해 주니까 모든 것이 달라진 겁니다. 아름다워진 겁니다. 또 그 여인만의 정말 특별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처음에 자신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보면 사실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구원하심의 그 조건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계달의 장막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그 삶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에 피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특별한 구별된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로서, 그 신부로서, 신부답게, 왕비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영적 침체, 영적인 권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 권태에서 떠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에 가장 존귀한 분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고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의 자리,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며 모시며 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느새 이 영적 권태에서 떠나서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일깨우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아름답다고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성장하며 성숙되어가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부족하여 찾아오는 이 영적 권태감을 주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첫 만남을 떠올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그 감격의 순간을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그 존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그 받은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최우선으로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모셔드리며 내 삶의 왕의 자리로 모셔드리며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어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영원히 솟게 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들, 교직원들 영육 강건케 하시고 맡은 사역들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귀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있습니다. 정말 쉽게 이 영적 권태에 빠지기도 하고 주님이 나와 멀어진 것 같이 느끼기도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오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뜨거움의 그 열정이 정말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권태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또 우리를 처음 만나셨던 그 첫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회상하며 아버지 이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